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는요, 제각각이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사뭇 분명해집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기 위함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가까워지기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누구나 교회로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주님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마에 징표와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는데 이것이 구원의 표징이 되죠. 특히 봉인된 두루마리는요, 복음의 메시지이자 천국의 초대장으로요, 고달픈 인생길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는 말씀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초대장이 됩니다. 철로역정 1부 마지막을 보면요, 크리스천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이제 천국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무지라는 자가 그 강을 건너 천국의 도성문에 먼저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요, 거기서 쫓겨나요. 봉인된 두루마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초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스스로가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거해야 구원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4편은요, 23편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구절로 끝나는데 그것에 이어지는 시로서 시편 15편과 함께 성소 입장 의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24편은요, 실제로 성전에 들어갈 때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죠. 시편 24편에서는요,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 역시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있지만요, 누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개역개정판 본문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조금 특별한 점은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은요, 혼돈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으로 묘사가 됩니다. 바다와 강은요, 이와 같은 혼란을 의미하는데요, 그 위에 건설된 것이 세상이에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지 않으면요, 세상은 혼란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삶이 혼란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어도요,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늘 혼란합니다.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다가요.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나만의 선택을 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면 이제 삶이 정리가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 인생의 혼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조건이 등장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거는요. 외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모범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외적인 부분은 아니라요. 마음도 깨끗해야 됩니다. 가식적인 경건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경건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자, 즉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요.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자족함이 없어요. 늘 결핍이 존재합니다. 나의 삶은 불행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고치셔야 내 삶은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부정적 메시지만을 던집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사랑을 못 받아서, 친구가 없어서, 몸이 아파서 등등 결과적으로 메시지가 어떻게 귀결되냐면요. 불행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늘상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거는요. 이런 부정적 메시지가 우리를 꽉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허탄한 곳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며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비로소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다른 이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사회에 유익이 되는 자, 누가 보더라도 선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으로 만족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죠. 오늘도 우리의 언어와 삶을 더욱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족함을 충만하게 느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